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별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미담이 됩니다. 가능한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그 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도 굶주릴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무시하고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수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요압 대장군을 비롯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 한 번에 300명을 죽이는 그런 굉장한 이 대장군들이 3명이나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벌였던 군인 장수들이 있었는데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전체 이방인까지 포함된 장수들을 하면은 37명가량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명하고 전투를 잘하고 그리고 적군을 많이 물리친 A그룹의 대장군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B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윗 앞에서 귀한 사역을 행한 그러한 3명의 장수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15절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사람이 있었다는데, 이 3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 했어요. 여기 이 여호야다는 바로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반열에 있는 브나야가 이 장군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3번째 장군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3번째 장군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역대상하를 살펴봐도 또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를 봐도 3번째 장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37명 가운데 그 이름이 있을 건데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장수들이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곳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은 굉장히 장소가 넓어요.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바위 같은 것을 부숴서 말이죠. 또 풍화작용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굴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쪽엔. 실제 이제 그런 굴을 이렇게 보면요, 과연 저기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어떤 장소를 갔더니 거의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굴을 제가 봤는데요.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 굴의 주변에는요,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서 물이 나올까?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 이 굴에 다윗이 본부를 차리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3명의 장수로 오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까지 이제 블레셋이 내륙으로 깊이 유다 지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가 자라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문 그 곁에 우물물을 다 마신 사람들이죠. 단순히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것은 그 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 고향 베들레헴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갈망했다,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것을 이 3사람이 듣게 되는데요, 이 3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우물물을 뚫어 가기 전에 적의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틈에 가야만이 쉽게 공략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이 파수꾼들은 어디 있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 후미를 쳤을 때 우리 특공대는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없어요. 3명이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고 나온 겁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이 세 사람이 했어요. 이 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그룹의 장수로서 A그룹에 있는 3명의 장수처럼 그렇게 많은 이 사람을 전공을 올린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A그룹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들의 이 충성심, 이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초특급이죠. 누구나 다 왕의 측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지켜본 겁니다. 그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10여 년 동안 그가 음지를 걷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400명, 확장이 돼서 600명, 10여 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는지를 다 지켜본 거죠.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심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장군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전장에 굳이 선봉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무모한 작전에 우물을 뜨는 작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왕에게 충성할 때에 어떤 계산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충성하고자 할 때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순종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아갈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요, 어느 누구하고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담하지 않았어요.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3명의 장수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충성심은 도망자였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됐을 때도 농공 행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일정한 충성심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가져온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3명의 장수는 다윗 왕에게 드리는 물을 가져왔지만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 검찰총장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유행어가 됐어요. 3명의 이 용사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충성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을 쫓아다닌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자기들과 처지가 비슷한 도망자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은 소문이 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고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다윗에게 400명이 환난당하는 자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도망자에게. 자기 앞가림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장군에서 수배자가 되었던 다윗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건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 새 용사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내 가족에게 목숨을 걸고 내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내 회사에 목숨을 걸고 내가 바라는 바 그 행복해질 것 같은 어떤 목표의 신념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장수는 결국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 길을 걸었죠.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을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또 자신의 동역자인 사람인데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죽기에 이르느냐? 병들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했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정성껏 교회를 대표해서 그가 직접 나서서 에바브로디도가 섬겼을 때 그게 질병이 오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교회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을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열심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조차도 그를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함으로써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15장 25절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교회의 평가는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생명을 던지고 왕에게 나아갔던 헌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손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오니까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칭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말고의 길을 고치시고 또 그렇게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상대와 싸웠다고 해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역이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걸고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를 비난할 자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또 주님은 말씀입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우리가 다 죽으러 가자, 순교하러 가자 그런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정말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귀하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나 다 이 3명의 장군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다 부러워하지만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치예요. 두 번째로는 이 3명의 장수는 결코 자신의 그 소중한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훗날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과 행위책 가운데 기록될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 아무개 이름이 들어가고요.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여기에 왔노라 라는 것이 훗날에 기록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다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평가받고 매달같이 평가받고 매년 평가받고 매 사건마다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실패한 것은 덮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가려주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무에게는 이렇게 행하였더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간에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헌신이 결국 미래의 역사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봉사할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일꾼 풍성하시죠? 그러면 어느 교회 치고 우리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당신까지 이 일에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부족하다는 거야. 어디를 가든 도대체가.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세운 일에 있어서는 100명이면 3명이 필요하고 1000명이면 30명이 필요하고 10,000명 교회면 3,000명이 필요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의 소수의 그룹에 의해서 결국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점령할 때 그와 의기투합한 도원 결의를 한 사람이 불과 7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장개석과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런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수입니다. 항상 강한 소수가 신념이 약한 다수의 대중을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 그런 구도로 사회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수만만만만의 그러한 교회를 떠받치고 있어요. 단순히 12명의 사도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땅속에 묻힐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맬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양쪽 어깨에 견장을 찬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헌신의 견장이에요. 그리고 12보석으로 마음에 품은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동역자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바울도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혼자 사사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가 좀 더 조직화된, 구조화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백성을 동원을 해서 혼자 단독 사역을 하지 않고 팀플레이를 했더라면 그는 블레셋을 엄청나게 몰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연합한 것이 소중한데 누가 연합할 거냐 하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알려 헌신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라는 제국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이 박해가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과연 60년대, 70년대보다 더 큰 열정과 헌신과 충성심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상하죠. 먹고 살만하고 환경이 좋고 편안하면요, 느슨해져요. 나태해져요. 태만해져요. 충성심이 떨어집니다. 충이라는 것은요, 가운데에다 마음을 싣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던져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명의 용사와 같이, 사도들의 신앙의 결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면의 용사가 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만 됐다 하면은
나는 무슨 직분은 하겠네, 무슨 직분은 못 하겠네, 이번에는 나는 여기서 봉사하고 싶네, 저런 봉사는 하고 싶지 않네, 그런 이야기가 매년 들려요. 제가 전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이거 오합지졸도 아니고 진짜. 끌어오는 그 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시원하게 그냥 싸해지는 거예요. 그냥. 불이 없어. 내가 다 불 붙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3명만 불 붙어도 성형교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호자가 오면은 왼쪽 가지 하면 오른쪽 가겠다고, 오른쪽 가지 하면 왼쪽 가겠다고. 나는 누가 우리 교회 당회장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교회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다윗과 함께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기본적 충성심도 없이 어떻게 신년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뭐 그거 솔직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왔지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그게 헌신이야. 정말 그때 명함도 못 내민다고. 정말 헌신하는 교회 보면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몇 명입니다, 몇 명. 단 3명만 연합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요. 목숨 거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다수가 아니에요. 그 3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유독히 주님이 집중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3명이 12술 만드는 것이고 그 12이 500의 형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확산입니다. 확산. 사역의 확산. 결국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선교사들을 수천 명이 지금 쫓겨났어요. 시진핑 때문에. 거기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 열정과 헌신 다 어디로 갔을까?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헌신을 할 때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산은 제가 원래 잘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요. 아주 미시적인 영역까지 상당히 계산을 디테일하는, 그리고 제 구조 자체가요 굉장히 조직화된 구조예요. 그냥 슬렁슬렁 하거나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자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두리뭉실이야. 그리고 무대포가 된 거예요. 계산 안 합니다. 계산 딱 덮어놓고 주님이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 계산 안 했습니다. 사라하고 의논 안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하지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식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논리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그렇게 한 것이 신앙이 건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인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헌신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나이다 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생활이, 잔머리 굴려서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은 내가 저지른 겁니까? 주님이 저질렀지. 어쩌라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지셔야죠. 나는 오직 갔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무엇을 향한 우리의 삶이냐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과거 다 쫓겨다니는 도망자들이고요, 심지어는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전과자들이고 수배자들이고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과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대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에 중독 걸려가지고 일 벌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질에만 충실해야 한다. 가장 제1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지 못할 것 없고 충성하지 못할 것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열정은 누가 불을 붙이겠습니까? 3명이면 돼요. 많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3명. 3명이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이슬람교회 가서 선교합니까? 3명? 그렇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시간, 자기 인생, 자기 돈, 자기 삶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끼지 아니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100여 명이 듣고 있다고 해도 3명에게 묻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구든 이유 불문하고 일어서야 돼요. 주여, 내가 저 3명의 명부에 제 이름을 올리겠나이다. 왜 못합니까? 그걸? 나이 들어서 못합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못합니까? 가난해서 못합니까? 좋은 학벌이 아니어서 못합니까?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 행동을 체크하고 계셔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계획을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기록하고 계셔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도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명이 나와야지요.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회장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3명 말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모델이 될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식하도록. 실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의 종과 함께 다 걸고 아싸리하게 한번 충성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꾼을 부르고 계셔요. 3명이 100명을 살리고 300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권, 인권, 물권을 3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자극받도록 도합니다. 그러면 30명이 됩니다. 300명이 됩니다. 3000명으로 확산돼 갑니다. 계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식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당회를 하겠지만 내가 이번에도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내가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기겠다 하고 기도를 쭉 해오고 있는데 벌써 뭐 누구는 한다는 둥, 누구는 안 한다는 둥. 시끄럽다 그랬어. 시끄럽다 그랬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 내가 뭐 이슬람에 가서 죽으란 것도 아니고, 에? 그게 뭔 소리다냐 그랬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헌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나는 이 늪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 또 그걸 모르십니까? 재정 문제뿐만 아니에요. 가장 큰 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멸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불타오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소수의 3명만 불타오르도 교회는요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명만 찾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전 역사의 길이 남을 천국의 생애책에 기록될 3명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올려야죠. 성형교회에 세 용사가 있는데 아무개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한번 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기대치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을 인물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대로, 주여 내가 그 3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천하무적입니다. 장군이 30명, 300명이면 뭐합니까?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진정한 장군입니다. 기도하십시다.